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신실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그러한 인상을 심겨 놓아야 되고, 또 그렇게 있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다,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러한 인상을 풍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신뢰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믿으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볼 때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사랑의 대상으로만 보지 신뢰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폭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믿었다가 우리는 다 실망하고 다 상처를 받고 다 배신감을 느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은 신뢰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로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주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제가 믿고 따르고 주님만 의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으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이 회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요나가 유대인이니까 이방 국가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고 시기하니까 그가 불순종해서 욥바로 도망을 갔더니 마침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맨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요나가 잠을 잔다는 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 때문에 이 배가 폭풍을 만나서 완전히 배가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선원들이 선장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막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맨 밑에서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요나가 있어서 그 요나를 깨웠습니다. 깨워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요나가 고백하는 것은, 이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표면적으로 왜 우리가 이 삶에서 환란이 일어나고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관계적으로 힘들어져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느냐, 표면적으로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그 깊은 뜻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이유는 인간적인 모습, 육적인 표면으로서 해석을 하면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한 해명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하는 그 아들이 그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산제사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더 영적이고 정확한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폭풍을 만나서 파손 지경에 다다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후 변화랑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표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이유는 바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애매한 이방인들이, 선원들이 생명이 위험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리고, 요나를 바닷물에 던져버리라, 나를 바닷물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하고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갈등하다가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졌더니 놀라운 일은, 이 이방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선원들이 이 일을 보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요나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진실하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며 서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다 속에 들어간 요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불순종을 능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켜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장소에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수한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오늘날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히 신실하시고 그분만이 신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나온다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부흥되고 다시 치유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쩌면 요나가 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거대한 군함과 같은 배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인플레이션이나 정부에서 악법을 통과하려고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을 혼잡스럽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왼쪽을 보더라도 혼란이요, 오른쪽을 보더라도 고통이요, 사람들이 헤매면서 어떻게 아니 상식적으로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하고 우리가 경악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혼잡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폭풍을 만나서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미국이, 대제국이 파손 지경에 와 있나? 물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순종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며 하나님을 마음을 진노케 하고 거역하는 그런 무수한 일들 가운데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국 땅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며 폭풍을 만나고 있느냐면 요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지금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나는 바로 누구냐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입니다. 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본토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의 물질주의에 묶여 있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재산이 있고 이 땅에서 직위가 있고 이 땅에서 사업체가 있고 이 땅에서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무수하게 내 백성이 때가 되면은 열방의 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이 나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 흩어졌다가 때가 되면 나의 백성들을 본토 땅으로 다 옮기리라고 무수하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땅은 2500년 가까이 자기 국가가 없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열방 가운데 놀랍게 그 나라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열방에 있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본토 땅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600만 명의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600만 명은 미국 땅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명은 유럽이나 또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보면 내가 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시 본토 땅으로, 그들의 열조의 땅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 본토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현상을 알리야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 때 알리야라고 그러는데 그 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본토 땅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을 알리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그 이유는 2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본토 땅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수천 명씩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의 조직을 뛰어넘으시고 인간의 환경을 뛰어넘으셔서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 땅에 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은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편하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가끔씩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다 보면 이 좁은 땅덩이에, 그리고 사회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미국과 가장 흡사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열등하기 때문에 미국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80년도 말과 1990년도 초에 구소련 땅에 있던 150만 명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대거 이동해서 본토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묶고 있던 공산주의를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 구소련 땅에서 핍박받으며 공산주의에서 억압받고 본토 땅으로 가고 싶더라도 가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고 있는 공산주의를 푸시고 망가뜨려 버리시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본토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갈 때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죠. 기억나시죠? 소련 땅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밤을 새면서 기다리고 있고, 고구마니 감자를 사기 위해서 수시간을 기다리면서 줄을 서면서 그 정도로 경제 바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구소련 땅에서 너무나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본토 땅으로 돌아가자고 할 수 없이 그 대거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묶고 있던 공산주의를 파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런데 구소련 땅을 축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공산주의는 파손되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하게 되면서 한 가지 축복하신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부흥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 왜 구소련 땅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수천 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본토 땅으로 돌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적으로는 축복한 것을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구소련 땅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수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을,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더럽힘을 받게끔 했어요. 야, 너희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며 유일한 신이라며, 그런데 왜 너희들 땅에서 쫓겨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하고 핍박을 받고 힐책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방에서 더럽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본토 땅으로 옮기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들이 옮기는 것을 보면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알게 되리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라는 거죠.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알리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그 땅에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소련 땅에 그 유대인들이 대거 이동할 때 하나님은 그 놀라게 있던 한국 이민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영적인 수확을 일으키게끔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150만 명의 러시아 유대인들이 본토 땅으로 돌아갔을 때 전 구소련 지역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미국 땅에서 그보다 훨씬 많은 600만 명의 미국 유대인들이 본토 땅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이 땅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묶고 있는 것은 물질주의입니다.
구소련 땅에 유대인을 묶고 있던 것은 공산주의였다면, 이 땅에 본토 땅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물질주의가 그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이 땅에 경제 파탄을 허락하시고 물질주의를 파손시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마지막 때의 그 시간표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 세계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펼쳐나가시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열쇠가 이스라엘입니다. 열쇠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수한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더 많이 언급하신, 수천 번이나 언급한 그 이스라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을 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쇠는 이스라엘이고 열쇠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본토 땅으로 돌아가게 도와준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봉케하시고 이 땅에 전무후무한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정치적으로 환란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물질로 대며 어떤 방법이든 그 600만 명의 미국 유대인들이 본토 땅으로 도와주게 된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구소련 땅에 허락하셨던 그 부흥의 역사보다 훨씬 더 큰 그 부흥을 이 땅에 가져다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는 전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의 구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본토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느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율조에서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자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기적들을 통해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때가 이르느니 그들이 더 이상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북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북쪽 땅이 러시아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손가락으로 세계 지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모스크바가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소련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리고 열방에 쫓겨났던 나라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제 칭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어부들을 보내서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그들을 알리하게 했다가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냥꾼을 보내서 그들에게 환란을 일으키게 해서 가지 않으니까 요나처럼 풍랑을 그 배에 일으켜서 요나가 그 배에서 쫓겨나게끔 던져지게끔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구소련 땅의 엄청난 봉의 역사에 정말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부흥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 미국 땅에 있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대거 이동하도록 돕는데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어떠한 인력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2세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1세 분들이 구소련 땅에 갔더니 조선말을 하는 고려인들을 만나서 그 고려인들과 동력해서 그 부흥의 주인공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 2세들은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세들을 통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알리하게 하고 이 미국 땅의 부흥의 주역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세컨드 제너레이션, third generation,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선교의 자원들, 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주역이 되게 하여서 앞장서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EM에서 이스라엘의 선교사 부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브루클린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지금 양쪽에서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돌아가면 예루살렘에서 받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이 완전 총체적인 이 알리아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어마어마한 부흥을 위해서 대비하면서 우리 2세대를 도전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나고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2세대를 후원하며 2세대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EM에서 한 20명 정도가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TD를 하고 섬기고 우리 유호경 목사님 4분과 또 김사모님도 같이 가시고 또 우리 김이골 목사님 4분과 함께 러시아계 유대인들 TD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의 청년들이요 얼마나 BTS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K-팝을 좋아하고 코리안 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그런 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위하여 우리 한국 민족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저녁에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이파에서 코리안 컬처 나잇을 해서 청년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문 열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지나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열렸는지를 모릅니다. 팬데믹 전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 정도는 나갔어요. 반 정도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한 사람도 움직이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난 뒤 이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너무나 고맙다고, 너희들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된다고, 우리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 청년 가운데 둘은 교제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들 꿈이 한국 사람이 되는 게 꿈이래요. 그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한국에 있는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이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꿈을 벌써 이루셨잖아요. 부모님들 잘 만나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국 민족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2세들 영어를 하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자라면서 모든 민족들을 포용할 수 있고 문화들을 이해하고 최고의 고등 교육을 받은 우리 2세들 3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을 반드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흥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